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병입니까? 힘입니까? 힘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죠. 20년 전에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당 사무실에서. 신부님, 미국 사람 두 분이 혼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고요.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 신자고 한국말을 조금 하는 분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인데 혼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한국 여자분 한 분과 완전히 백인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둘이 혼인하는 거죠. 분명히 한국말을 잘하는 분은 신자가 아니고 한국말을 못하는 분이 신자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할 것 같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신자가 아니시고 형제님이 신자십니까? 그랬더니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못 알아듣나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백인 형제님이 신부님, 제가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백인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자매님은 한국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신자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십니까? 신자는 한국 여자분, 근데 옆에 있는 미국 분은, 미국 백인 남자는 한국말을 하는데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한국 사람이긴 한데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못한대요. 근데 천주교 신자고 옆에 있는 백인분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새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당황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보다도 뭐 언어야 뭐 한국말 영어 섞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제가 알았던 모든 것들,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벙찐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까? 병입니까? 때로는 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일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니 왜 편견을 가지고 그래? 편견이 없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자유롭기 위해서 묵상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스스로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말하면 귀담아 듣죠. 근데 어른은 어때요? 기분 나빠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어때요?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갖죠.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일반화예요. 무엇은 어떻다라는 것 있죠. 이게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잘못 아는 상태에서 적대감을 갖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자꾸만 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편견을 갖습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던 유대인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1명, 2명, 3명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독일인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변했죠?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만 한다. 유대인들은 범죄자다.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될 종자다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을 했죠. 그것은 편견이 되었고 이것은 차별로 이어졌고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반화와 그리고 적대감,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간이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가니까 하느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나라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차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격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 나는 이것뿐이 안 된다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서도 편견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러니까, 어머니는 이러니까, 형제들은 이러니까 하면서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질 뿐이라는 거죠. 1923년에 도쿄와 요코하마를 비롯한 관동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니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쯤에 비가 그치더니 13초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죠. 1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진 때문에 다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지진이 문제가 이거죠.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당시 관동 집안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재민이 30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화재로 많이 죽고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져 있는 거죠. 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것이 이어졌어요.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국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오르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과도기에 있었어요. 정권이 넘어가는 임시 정부 체제 아래였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문을 내는데 정부가 나서서 소문을 냅니다. 교도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불령 선인, 누굽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있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조선인들 한 300명 정도가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찰들,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뭐 조직해가지고 자기 지역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뭐 민간 의용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3,660 몇 개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을 끄고 그리고 폭동 아래서 자기 마을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선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유언비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공포가 극에 달하고 분노가 극에 달한 그들이 조선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마주치는 조선인들을 무조건 죽창으로 찌르고 죽입니다. 2살 먹은 아이들도 죽였대요. 여자들도 죽였대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비규환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를 물어봤대요.
일본어에는 타금이라는 게 있죠. 그 15가 뭡니까? 뭐 주고 이렇게 주고행. 그래서 15원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앞에 있는 주 있잖아요. 이게 주도 아니고 추도 아니고 주. 이상해요. 어쨌든 타금 우리나라만은 타금이 없잖아요. 혹시 일본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해주실래요?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 보통 12주 그러잖아요. 근데 주도 아니고 추도 아니고 주도 아니래요. 주. 저도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 발음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추 그러면 죽이는 거죠. 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 사람도 죽었대요. 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한 3일 동안 그런 만행이 저질러졌는데 국가에서 조장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잘못된 일반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다른 헛소문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거기에 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선인들은 범죄자다. 조선인들은 우리를 싫어한다. 그들이 불을 지르고 독을 탔다. 그리고 우리를 죽일 거다 하니까 먼저 죽이는 거죠. 적대감이 형성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들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죠. 참 마음이 아픈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본 사람 보면 적대감을 가져야 되겠다? 아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앞장서 가지고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자고 하고 사당을 짓고 제사를 바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대요. 지금도 그 날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면서 제사도 바치고 그리고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동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였단 말이지 하면서 적대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은 XX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귀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겉모습은 흑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인데 너네 나라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인종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심화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것 아니겠지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오류에 빠지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면 가족 간에도 서로 대립될 때 있죠. 무슨 얘기하면 그래? 정치 얘기. 정치 얘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살아온 것, 아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내가 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그 신념에 빠져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자식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이미 알고 있다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뭐 때문에 서로 틀어지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하질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됐어, 그만해. 이제는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죠.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깨닫고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언제 일어난다? 알 때 일어난다. 아예 모를 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판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마저 판단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랍니다. 왜? 너무 대단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어떤 힘을 지니셨죠? 기적을 행하는 힘. 사람들은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좋게 보는 거죠. 왜? 기적의 힘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열렬히 환호합니다. 왜?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게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호감은 사라지고 적대감이 생겨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다른 곳에서 벌였던 기적을 한번 해봐라.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말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엘리야 예언자 때와 엘리사 예언자 때 얘기를 하시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과부에게만 보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강하죠?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것은 웬만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느님께 선택받은 거 중요하죠. 근데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슬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때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둘 다 엘시인가요? 농담이에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는 맞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단한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누구만 고쳐줬다? 나아만만 고쳐줬다.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랑 적국이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장수였어요. 근데 그 집에는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으로 있던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전쟁력에 잡혀왔습니다. 그 집안의 종이 된 거죠.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가셔서 치료하십시오. 나병에 걸려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니 어때요? 나병은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그래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 친서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워낙 대단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도대체 뭐야? 나병을 어떻게 고치란 얘기야? 하면서 이건 싸우자는 거지 하면서 옷을 막 찢어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죠. 수많은 신하들과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싣고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앞에 있는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기분이 나쁘죠? 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줘. 그냥 그 말만 전합니다. 기분이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다마스커스에도 엄청나게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르단강 별거 아닙니다. 요르단강에서 씻어가지고 날 정도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말해요. 아버님 만약에 저 예언자가
아버님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다면 하셨겠죠. 그런데 쉬운 일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하의 이야기도 들은 거죠. 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몸을 7번 씻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습니다. 그때서야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자, 나아만은 어땠죠? 나아만은 대단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명성도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듣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잃었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신앙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삶과 신앙은 통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많은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는 야 대단한 말씀이다.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칭송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은 적대감에 휩싸였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밖으로 내몰죠. 마을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벼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뭐 하려고? 쎄 예수님을 거기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지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다라고 했으면서 그들은 적대감에 휩싸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은 다 괜찮지만 선민인 이스라엘을 건드려 하면서 그들은 화를 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원수마저도 사랑해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죠? 사랑에는 황금률이 있다라고 했죠.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겁니다. 구분 없이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그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쌤통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밉지만 그 사람 처지가 딱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연결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뭐에 빠지지 않는다?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떤 마음을 지니는 거죠? 듣는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누구 말씀을 듣는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누구 이야기를 듣는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들으세요. 자기 자신도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지 몰라요. 하느님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편견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편견에 빠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한번 여유를 두고 들으십시오.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